잠언서 16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 이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사람의 영. 이 사람의 이 생각과 이 감정, 그곳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 어떤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깊이 그 생각과 감정의 그 깊은 웅덩이 속에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어둠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둠이다 보니까 점점 그 어둠이 나의 이 생각을 더 어둡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내가 볼 때는 나는 깨끗해.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해 볼 때, 내가 내 기준으로 나를 볼 때 나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부분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보신다라는 거죠. 영혼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생각과 감정의 그 깊은 어떤 사람의 그 깊은 내면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아끼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은 아주 깊이 그것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빛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지 못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빛을 향하여 나오겠죠. 단번에 그 빛을 향해서 그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단번에 동굴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죠. 걸어 나가야 됩니다. 빛을 향해서 계속 걸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장소 이동이 필요한 것처럼 내 안에 그런 그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지면은 계속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날마다 비록 엎어졌다 할지라도 자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는 계속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그런 기뻐 받으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 우리가 거기에 덫에 자주 빠집니다. 사람은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관리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1000가지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갇혔다라는 거죠.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렇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정말로 잘 봅니다. 그게 죄인의 속성이다. 죄된 본성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된 본성이 내 삶을 계속해서 흐리게 한다라는 거죠. 점점 더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가 파놓은 그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자기가 파놓은 그 웅덩이가 자기를 가둔 감옥이 됩니다. 감옥이 되다 보면은 점점 감옥의 벽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게 되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 벽이 그 성벽처럼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바깥에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쩔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삶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은 자기가 파놓은 그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는 옳다고 여긴다라는 거죠. 자기는 바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타락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휴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맞이하십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주로 내 어떤 그 외형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꾸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예배 다 참여해. 내 헌금생활 잘하고 있어. 나 전도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은 이만하면 됐지? 나 하나님 경외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마음 안에서 바로 지정의에서 벌어집니다. 이 지정의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 외형적인 모습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온 마음을 다하고 예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예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의 그 예배 태도는 아마 다른 그런 교회 사람들이랑 완전히 확실하게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외형적인 그런 모습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사람들한테 본을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에 너희들은 주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주셨을 때 그 놀라운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만나를 내주시고 그리고 강물을 흐르게 하셔서 거기에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기적을 봤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깨닫는 마음이 없다. 너희들은 보는 눈, 듣는 귀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내가 주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신명기 29장 살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서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보는 눈이 있을 것이며 어떻게 듣는 귀, 여기 영적인 눈,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마음 안에서 그것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2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과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육의 눈으로는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눈에, 육의 눈, 이 몸에 달려있는 눈으로는 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9장 4절에 깨닫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가 히브리어 단어로 뭡니까?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가 결혼했을 때 부부 생활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사랑을 해도 결혼하지 않으면 살아보지 않으면 그 부부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봐야지 이 남자 어때? 내 부인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야다라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적으로 아는 그 지식을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적으로 알아들 때, 알 때 깨닫는 마음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깨닫는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을 때 눈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눈, 영적인 눈, 또 귀가 열린다라는 거죠. 영적인 귀가 열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 이 지정의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지 않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말씀, 성령을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지정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과연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이 지정의가
천국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그 상태에 사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가끔 들으시죠? 사울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지정에는 세상을 향했습니다. 그 육의 눈으로 항상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못 죽여 아주 안달이 났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항상 세상을 향하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저 다윗을 향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나날은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점점 더 미치죠. 사람이 완전히 맛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의 질환이 왜 생길까? 우울증을 비롯해서 그 많은 정신병이 왜 생기는 것일까? 지정의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건 뇌 문제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 지정의가 뇌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 히브리어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여서 이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보통 하나님께서는 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뇌. 그림 언어여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뇌와 직결된다. 그러니까 뇌가 하나님이 빚어주셨죠? 우리 몸은 주님이 빚어주셨습니다. 빚어주셔가지고 뇌가 이게 그 세포들이 있고 신경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뇌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 언어처럼. 그래서 그 뇌 상태가 이미 길을 벗어났다라는 거죠.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뇌가. 그리고 이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심장이 세상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나 중심,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그 마음이,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항상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가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불불 오를 때는 막 욕망을 끌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향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 깊은 곳에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깊이 뿌리내려진 것이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발동을 겁니다. 발동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울 같은 경우에 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선이다. 여인네들의 그 노래하는 소리에 완전히 맛이 갑니다. 사울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막 견디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앞에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악기 연주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악신이 떠나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앞에서 있는 한 이 사울은 견디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악기 연주로 악신이 떠나가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점점 맛이 가다 보니까 그런 음악 치료로는 이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이 사울은 이 다윗을 자기를 그 악신에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다윗을 연주하는 다윗한테 단창을 던지기도 합니다. 미워서. 이 시기질투가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미움으로 번집니다. 미움이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증오심으로 번집니다. 증오심이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살이 저는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점점 진행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과 감정 깊은 곳에 있는 웅덩이 속에서 뿌리내려진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점점 이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뒤를 쫓게 되는데 그 다윗은 그렇게 쫓는 그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처음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처리했을 때, 골리앗을 죽였을 때만 해도 다윗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참 은혜의 사람이었죠. 근데 사울이 그냥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무서워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불안함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하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칩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가드 땅으로 도망친다라는 거죠. 이 갓선지자가 다윗한테 가서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유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너 이방에 있으면 안 된다. 유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다시 유다로 가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신세가 다윗의 신세였습니다. 다시 계속 쫓겨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으면은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호하신다라고 한다면 사울이 쫓지를 말아야 되는데 계속 뒤를 쫓는 거예요. 뒤를 쫓는데 이제는 아예 군사 3,000명을 모아서 뒤를 쫓습니다.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다윗을 쫓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으로 가지 않고 유다 땅에서 계속 피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풀이 없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그냥 민둥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딱 보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끌고 올 때 말을 타고 왔겠습니까? 그 당시에 거의 보병들이죠. 그 사람들이 올 때는 거기가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 먼지 바람, 그것이 멀리서도 보였겠죠. 막 다다다다다 이 조용한 광야에 3,000명이 움직이는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로 들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먼지 바람, 그것이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점점 자기 중심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게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력,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을 점점 흐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받게 되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점점 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서부터 27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2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분명히 사울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으면 이제 사울이 나를 쫓지 않겠지? 라고 다윗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20장 4절에 보면은 그 사울이 여전히 뒤를 쫓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다윗이 그 아기스한테 그 가드라고 하는 그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니까 그제서야 사울이 다시는 수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다윗의 어떤 것이 이렇게 그 다른 데도 아니고 이 자기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거기에서 표가 났다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또 바꾸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그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감화를 시켜주셔서 그런 마음이 사라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무서웠다라는 거죠.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안하다 보니까 이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윗이 결정을 내린 것이 결국은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지정의를 살펴봅니다. 이 다윗이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교제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면서 이제 막힘없는 교제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부부가 서로 결혼해갖고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깊고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 또 다윗이 홀몸이 아니죠. 거기에 600명이라는 사람들과 또 같이 있는 그 가족들, 그 사람들 한 2-3천 명 되는 이 사람들을 다 먹여줘야 되고 그 사람들을 보살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그런 생각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그만큼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해야지 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 묵상도 하나의 기도니까, 기도의 한 형태니까 기도를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비록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웠다라는 거죠. 다윗은 스스로가 자기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눈으로 볼 때 자기 그 부하들, 이 3천 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 이 식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 먹을 거리를 제공할 수가 있을까? 이 광야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또 그냥 광야에서만 사는 것은 어떻게 살 수가 있다 할지라도 사울이 3천 명을 끌고 죽이려고 달려오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을 내린 것이 아주 너무나 큰 실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하냐면 내가 결국은 사울로 인해서 죽겠다. 여기 내가 붙잡히리니 라고 사무엘상 27장 1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울의 손에 의해서 내 생명이 끊어지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그래서 이 내 생명이 끊어지겠다. 그러잖아도 사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결국은 나 죽이겠네. 나 이 유다 땅에서 나 죽겠구나. 그러니까 갓 선지자에게 받은 너는 유다 땅을 떠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3천 명 가까운 이 사람들을 먹여줄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아주 가득 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이라고 하는 것, 결국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 묶이게 되면은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몸에 눈이 붙어 있고 귀가 붙어 있고 손과 발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그 눈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것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기도를 했을 때 점점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러면 그 신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하나님의 침묵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사르스, 그러니까 몸에 속한 이 혼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왜 두렵기 때문에, 왜 무섭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엄마하고 아기하고의 사이에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깐난이하고 어머니 사이에 또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도 이제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엄마를 신뢰를 합니다. 신뢰를 하면은 이 아이가 이제 엄마가 눈에 안 보여도 우리 엄마 도망갔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도망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엄마를 기다립니다. 학교에서 갔다 왔는데 엄마가 안 보여요. 그러면은 안 보이는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 도망갔나 보다 하면서 막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울고불고 난리 칩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 엄마 지금 그 장애 갔거나 아니면 지금 돌아오실 거야. 이게 신뢰관계 때문에 그 엄마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계속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언약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실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는 내 마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육신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내 이 몸에 붙어있는 눈, 코, 입, 이 육신, 이 사르스는 이 몸종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몸종 역할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몸에 이게 계속 붙어 있어서 그 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유다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근데 왜 이렇게 사울이 나 죽이려고 하지? 그리고 아니 내 친족들은 왜 나를 고발하는 거야? 나를 왜 밀고 하는 거야? 도대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이런 사울아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저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먼지 바람을 일으키는 과거의 먼지 구름이 딱 올라오면 또 나를 죽이려 또 오네.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 하겠습니까? 그리고 숨을 만한 데도 없고 협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를 두면서 도망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화살을 한 방 쏘면은 명사수가 쏘면은 언제 뒤통수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 이제 결국은 사울의 손에 넘어가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계속 놓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게 되고 결국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에 마음이 점점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사르스가 기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사르스가 기능한다는 거죠. 몸이 종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기스 왕으로 그 왕한테 넘어간 것입니다. 그 망명시청에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잠언서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나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을 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원수인 사울이라 할지라도 원수인 사울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거기까지 닿을 만한 영적인 사이즈가 아직은 다윗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정을 했다. 원어를 보면 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지 않고 그냥 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갔는데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아주 서둘러서 급하게 달아났다. 서둘러서 아주 급하게 이 3,000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이랑 같이 그 브레셋을 향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그래서 이제 살았네. 거기 가서 이제 한숨 돌렸을 테죠. 한숨 돌려서 이제 사울이 내 뒤를 쫓지 않을 테니까 사울의 칼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의 그 창은 화살은 피할 수가 있었죠. 이제부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 이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환경을
블레셋 땅으로 이 유다 땅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가드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환경을 바꿈으로 인해서 손에서 일단은 벗어났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았을 때 비로소 안식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 다윗은 그걸 놓쳤습니다. 여기 다윗이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의 왕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그 통치를 받는다면은 마땅히 내가 지금 이곳을 떠나서 가드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지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걸어만 나서려라 그렇게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근데 그곳에 가서 다윗이 한 말 아기스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5절에 보면은 아기스에게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과거에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신한테 혜인이라고 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데 굉장한 은총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당신이 나한테 우리 무리들한테 그 굉장한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골 땅이요 지방 성비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시골 땅입니다. 시골 한 땅을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 이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종이 왔습니다. 그때 써놓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기스한테 당신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에 가서 누군가의 종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기스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 다윗이 살아간다는 이 삶이 이 이방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숨 붙여있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마치 고개하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처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딸을 이게 시골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 수도인 가드에 있게 되면은 거기 이방 사람들의 우상 문화를 이 사람들이 3,000명 가까운 이 사람들이 영향을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다윗이 뭐 승승장구하고 잘 뭐 군사니까 용사니까 이 사람이 그 가드 땅의 왕인 이 아기스의 그 요청에 따라서 그 명에 따라서 전투를 벌이러 갔을 때 그때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때 분명히 사울처럼 시기 질투할 인간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랍니다.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다윗이 그걸 미리 내다보고 나한테 땅을 달라. 그래서 땅을 줬는데 그게 바로 시글락,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비록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이방 땅으로 갔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이 1년 4개월만 참았어도 그러면 사울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을 텐데 자신의 그 인간적인 이 속단이 흐려진 이 판단력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그 모든 그런 그 식솔들이랑 같이 이방 땅에 도망친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근데 그것이 그 기간이 1년 4개월이었다는 거죠. 시글락 땅에 머물렀던 그 시간이. 그것만 참으면은 충분히 그 유다 땅에서도 사울이 죽을 테니까 그 극적으로 진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그런 그 시간이었는데 그거를 다시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속에 괴롭고 힘들었냐면 시편에 보면은 이 시글락 땅에 피해 있을 때 시은 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거의 절반을 다윗이 썼는데 이방 땅에 도망쳐서 그 시글락 땅에 도망쳐서 살 때에는 한 편도 못 쳤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까? 다윗은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 이방 땅인 가드 땅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 동족으로 인해서 자기가 거느린 그 600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가족들 그 부인들 다 데리고 가니까 납치해서 다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의 그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윗의 삶 자체가 아주 막 완전히 그
살얼음을 딛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시글락 1년 4개월 동안의 그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약해졌을까? 그것은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여기서 육체는 사르스입니다. 사르스. 우리가 이 육체라고 하는 거, 이게 사르스라, 이 혼, 지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항상 몸에 영향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몸에 영향을 입는 것을 우리는 이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지정의가 이 몸에, 눈에 영향을 입죠. 내 몸에 눈이 붙어 있고 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가장 크게 영향 있는 것이 내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러면 내 감정과 생각과 깊은 곳에 웅덩이가 있다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을 등진 모습, 결국 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등진 모습을 악이라고 하는데, 이 내 생각,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나를 신뢰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바른 판단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점점 어두워져서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게 되면은 내 이 지정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묶이게 됩니다. 더 묶이게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너가 그렇게 네 지정의를 다뤄나가지 않으면 지정의가 너를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정의, 깊이 뿌리내려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계속 몸의 혼역할, 몸의 종역할, 몸의 종로릇을 하게 방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 그 죄성, 자기 중심적인 이 죄성이 나를 꽉 삼켜버려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점점 그 넓은 길로 지옥을 향하여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눈 관리를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 육신의 눈이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그 눈이 너의 생각과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계속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로 덮습니다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외출하기 전에 항상 해야 되는 이유가 눈, 코, 입, 귀 다 이렇게 뿌리고 바르고 덮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유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눈, 코, 입, 냄새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기분 나쁜 어떤 기억이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마다 다 저마다 어떤 기억들이 있죠. 기억의 방해,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체험한 그런 것들이 내 이 무식세계 속에서 도사리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내 어둠의 방 속에서 그렇게 갇혀져 있어서 나도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로 뿌리고 바로 덮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눈 관리를 해야 합니다. 눈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보는 눈, 내가 보는 것이 만약에 내 영적으로 내 혼이 내 지정의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그 현장이나 그 환경이나 어떤 지금 현재 내가 그런 모습 앞에 있다면 그런 것, 그 시간 속에서 우리 빨리 빠져나오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심령을 지킬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심령을 지키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르스, 몸에 종로로스라는 몸에 영향을 계속해서 입는 이 생각, 감정, 의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시커먼스였습니다. 이 시커먼스가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입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입습니다. 뜨거우면 뜨거워, 차가워, 차가워, 그대로 영향을 입습니다. 여기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고 했죠.
이거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에 영향을 입는 지정으로 인해서 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이 결국 이 문제라는 것인데, 이 사르스 문제.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기에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근데 여기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여기에 눈이 붙어 있고, 마음의 눈이 붙어 있고, 마음의 귀가 붙어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은 주시지 않으셨다고 해서 이거 순전히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는 것, 마음의 눈을 떠서 보고 마음의 귀가 열어서 들을 수 있는 이것은 순전히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드디어 영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보호,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 주셔가지고 이 다윗 같은 경우에 1년 4개월만 이렇게 참았다면, 그 유대 땅에서 비록 사울이 그렇게 완전히 꼭지가 열려가지고 미쳐가지고 그 사람들 끌어서 그렇게 또 그 자기 다윗의 일행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자기 뭐 3,000명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거나 또 자기가 못 받아도 기도의 본을 보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물을 터뜨려서 그 수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사람들이 그 목마르 죽지 않도록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그 하나님을 리얼하게 체험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고, 마치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깨닫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었었는데 다윗은 그걸 못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유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깨달았다는 것을, 그것을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어떨 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나는 분명하고 그 분명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그 분명한 건데 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분명히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보일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여전히 나는 사르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르스, 몸에 속한 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속한 혼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죽지 않죠. 살죠. 근데 살아가는 나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육체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그래서 계속 환경에 영향을 입습니다. 영향을 입게 되면 결국은 육체로 마친다.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옥.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로마서 8장에 오늘 말씀 마무리 결론 읽겠습니다. 에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육신에 있었기 때문에. 육신이 뭐라고? 육신에 있는 것이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환경 속에서 어려우니까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가지고 환경 속에서 벌어진 일에 항상 촐랑촐랑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뻐야 합니다. 기뻐야 되고, 근데 그것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기준 되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령 깊은 것을 달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 원뜻은 하나님이 저울질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십니다. 저울질 하셔서 얘가 지금 합격 점수가 딸 정도가 되는가 아니면 불합격될 그런 상태인가 항상 저울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항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 속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거지? 이러다가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딱 사라지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할 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손에 잡혀지는 거 없고 그런다 하더라도 절대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82억 인류가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똑같은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등진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생명수의 공급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 은혜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런 일을 너희들 입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정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몸에 속한 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영에 속한 혼으로서 날마다 내 생각과 감정, 의지를 새롭게 계속 바꾸어 변화시켜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든 합격 점수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정말 놀라운 돌파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